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셨던 그 능력 전도를 함께 익혀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육하고 실습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도님들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세 분이라도 저까지 네 분 우리 사무도 빠져버리니까 또 그러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간은 실습할 거예요. 곧 내가 이제부터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옆에 같이 앉으시면 더 좋습니다. 장로님이 뒤로 가시든지 목사님이 뒤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혼자 하면 그러는데 오늘부터 이제 병적 찾기 치유 실습을 할 건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 정세도 찾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치유할 것 간단한 치유 이것을 하고 다음번에는 진짜 능력으로 뼈가 막 움직여지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 아웃라인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질병과 건강관리에서 지금 쭉 했던 겁니다. 특별히 영적 치유, 근원적 치유 속에서 심령 치유, 언어 치유, 복음 치유, 축사 치유, 그 다음에 말씀 치유, 예수 이름 치유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만 빼고 다 했어요. 이제 볼 건 다 봤어.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죠. 그렇죠? 내가 이제 익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훈련될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만 알고 스스로 이제 나가서 하면 돼요. 권장성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수아 목사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건요. 정말 주님의 능력 가지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많이들 전도하고 하는데 인간 방법 전도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도 방법, 저런 전도 방법, 저도 전도 방법을 한 10몇 가지를 써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안 돼요. 그런데 능력 전도는 어느 하실을 물러나고 어디 가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요즘 뭐 전도지 준다고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 없죠. 옛날 전도지만 줘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어떤 사람 뭐 사탕 붙여가지고 교회 이 약도 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탕 1개, 2개 붙여도 되지만 지금 한 봉지를 줘도 안 돼요. 이만큼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주고 하는 거는 간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람들이 보고 오실 수 있어도 전도지 보고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능력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은 얼마 걸린지 몰라도 그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체험이 되니까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잊어먹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한 것 문 앞에 딱 교회 문 앞에 나가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야,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은 듣고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일주일 지나면 뭐 기억나겠어요? 한 달 지나면 기억나겠어요? 안 나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한 거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에 익히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야 노인절 그 뭐라 그러나 경로당 예? 네, 경로당. 경로당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갔는데 떡 주러 갔죠. 그때 가가지고 이 오링 테스트 하겠다니 지난번에도 와서 했잖아요. 벌써 몇 년 전이요? 4년 전인가요? 그때 저쪽에 지금 건물이 없고 옛날 건물이 있을 때 그거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한테 이걸 해줬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오셨는데 그때 내가 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와서 했잖아요. 이만큼 체험이 되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억이 이제 당신이 이제 어디 문제가 있다,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럴 때는 생각나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건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치유사역 중에 TTP 권능 치유사역은 지금 뺐어요. 왜냐하면 실습 속에서 다음 주 실습에서 그거 나올 거예요. 그건 자세하게 내가 해주려고 그건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자라고 팔이 자라고 골반뼈, 척추뼈들이 움직여지고 막 이런 역사, 목뼈도 움직여지고 이런 역사들을 펴가지고 치료하는 사역을 우리가 어느 사람이 가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아멘?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하는 거 아니고 옛날 그 선배가 있어. 그 미국 선교사들인데 그 선배들이 했던 그것을 제가 한 2년을 답습하는 훈련을 했는데 실제는 한 번만 봐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들어 지인은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자, 인체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간의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이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피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경까지가 쭉 이렇게 피부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어느 쪽을 타치하든지 어느 쪽부터 시작하든지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만 치유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병원은 지금 어떤 개만 가지고 치유하죠. 기관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 약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만 딱 타치해도 전체적으로 움직여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전인 치유가 참 필요한 겁니다. 효소가 좋은 거가 해보니까 전인 치유를 타치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나는 15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결국 가서 내가 14가지를 먹지만은 왜? 다 필요하더라고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만 치유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한 군데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니까. 자, 골격계. 이제 이건 뭐 골격 이름을 외우란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사에 갈 때는
내가 어디 뭐 대퇴골이다, 뭐 고관절이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어디 위치라는 걸 대충은 자기가 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무리 외워도 이거 안 외워져. 의과 대학 다니는 애들이나 외울는지 몰라.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덩어리뼈, 등뼈, 목뼈는 경추, 경추 7개로 되어 있다. 7마디로. 자, 흉추는 12마디로 되어 있다. 그 덩어리뼈죠. 요추, 허리뼈는 5마디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천추가 있고 미추가 있다. 꼬리뼈 쪽까지. 그 엉치가 천추, 꼬리뼈가 미추. 이렇게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놓으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용어상으로 알아놔야 치유사역 하는데도 편리하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다. 특별히 근육들, 이렇게 근육으로 다 조직되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알아요? 뭐 넓적다리건 장단지건 가자미건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래도 이렇게 다 그 뼈에다가 근육이 붙여져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 장부도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 목회자가요, 이거 모르면은 기도해 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더군다나 남자들은 그냥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많거든. 치유사역 할 때. 여자분들은요, 손을 몸에다 대가지고, 여자들이 참 담대, 여 목사님들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 그냥 손에다 대가 그 장부에다가 대놓고 기도해 준다는 말이야. 남자들은 그거 조심스러워요. 여성 성도들 만지기가 참 조심스러워. 그래서 저는 머리 외에는 다른 데는 손 안 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담대히 만져. 담대히.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가 아프다는데 이쪽 덩어리 가서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는 이렇게 어디야? 심장은 여기 젖하고 위하고 그 사이에 있다. 조목mat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위가 있다. 그 옆에 이제 뭡니까? 인슐린 나오는데 금방 췌장이 있다. 이쪽에는 간이 있다. 응? 그 다음에 덩어리 쪽에는 신장이 있다. 방광했는데 방광을 여기다 댈 수는 없잖아요. 배꼽 아래를 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 가지고 다 알아볼 것입니다. 특별히 뇌신경은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은 뇌신경과 관계된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외부의 메시지를 혼에 의해서 전신에 전달된다. 이 신경의 기능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생명 자체이며 이 신경 전파에 의해 영적, 심적, 물리적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모든 신경은 두뇌로부터 시작된다. 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뇌까지 올라가서 뇌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뇌라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알면 되고요. 인체는 약 1조 개의 신경세포가 피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 인체 내부와 외부의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뇌는 무슨 일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기능을 가지고 모든 신체적인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부에는 내장 피부든 이렇게 몸의 피부든 피부에는 다 신경이
그것까지 전달돼 있어. 우리 여기 만지면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와 같이 속에서도 느낌이 좀 둔한 것도 있어요.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 썩을 때까지 거의 3분의 2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장기도 있어요.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몸의 그 장기라 그러죠. 아파가지고 다 이제 폐인이 될 때도 잘 모를 그런 장기도 있지만은 거의 다가 속이 아파, 뭐가 아파, 다 하자, 배 아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 피부에도 다 신경이 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신경이 어디로 전달된다? 뇌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부터 이렇게 척추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말초까지 연결되는데 이 신경 분포가 이것이 이제 앞쪽, 뒤쪽 이렇게 신경 분포로 다 돼 있다. 이거 피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특별히 뇌와 척추신경과 장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삽입해 놨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대뇌 쪽에는 운동, 언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이쪽은 운동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반쪽, 이쪽 반쪽은 뭐요? 신경 감각에, 성감각, 1차 미각 영역, 시각 영역, 감각 영역,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 쪽으로 이렇게 이쪽 우측뇌, 우측뇌, 뇌, 그 다음에 좌측뇌, 이런 것들이 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신경계는 뇌와 척추로 연결하는 중추신경계와 신체의 말초에 이르는 뇌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으며 내장에 분포하여 내부 기관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또 부교감신경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척추가 이렇게 쭉 연결돼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장부로 신경이 다 연결돼 가지고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척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척추에서 사이사이에 나오는 신경들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전부 다 장부와 연결돼 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경은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자기가 운동할 때 필요한 신경, 부교감신경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는 신경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장 같은 거는 내가 생각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죠. 우리가 또 밥을 먹으면 위장 신경들은 자동적으로 움직여지죠. 이런 것들이 다 교감, 부교감 신경에서 의해가지고 다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 전부 다 신경하고 관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빠질 때 이런 질병들이 나타난다. 그 현상이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척추로 나타나고 척추를 통하여서 피부까지 어떻게 병증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픈 부위에 따라서 여기 내가 4번이 아프다. 그럼 뭐 이 어깨 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스카폴라 쪽에. 그 다음에 이쪽 위에가 아프면 6번, 5번 경추가 아프다. 목뼈 5번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6번, 그 다음에 여기는 7번. 그러니까 목뼈 7번이 아프면 여기가 저리고 문제가 생기는 감각이 없든지. 그 다음에 T1, 그럼 뭐야? 경추 1번, 요 7번, 여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그 밑에가 1번 자리거든요. 경추 1번. 그거 아프면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 보면 여기 아파. 왜 여기가 시려? 여기가 저려? 이러죠? 그럼 뭐요? 경추 5번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4번, 5번, 그 경추 사이가 5번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8번 신경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는 것이 좋아요. 그 발바닥이 아프다. 그럼 발바닥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 S1이라고 그랬어요. 그 미추 쪽에 있다만 미추 꼬리뼈 끝에가 아픈 거예요. 그럼 발바닥이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아는데 여기 이 책 여기 다 있어요.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 뒤에 275페이지에 보면은 요 그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은 자료로 남겨둬서 목회 절대 필요하니까 목회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말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함께 전하는 보여주면서 전하는 것하고 천양지 차이야. 믿는 확률이. 어제도 어떤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 모시고 그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직장 가가지고 안 되고 아들 모시고 데리고 왔는데 하도 말 안 듣는 아들 같아. 신앙생활 어릴 땐 잘했는데 커가지고 키도 얼마 큰지 우리 장로님보다 더 큰 것 같아. 엄마도 적고 아버지도 적은데 말이야. 잘 먹으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말을 안 듣는지 그냥 입도 안 열고 꾹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거야. 엄마가 하도 호들갑치니까 엄마 전도사님이. 엄마 전도사님이 올 때마다 은혜로 충만하니까 비밀스러운 걸 많이 알고 하니까 거기서 구속사 설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왕국 경륜하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쭉 이래가니까 생판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평생 듣지 못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원리를 얘기해 주니까 할 때마다 은혜 받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 그분이.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지금 3군데를 강의 나가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은혜가 되니까 우리 남편도 들어야 되고 아들도 들어야 된다고 그냥 강제로 모시고 온 거야. 남편도 바쁜데도 왔는데 집사님인데 어디 와가지고 그냥 비밀스러운 것 알면서 너무 좋아하고 읽게 만들고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체험시키니까 야 이런 데도 있네. 그러면서 너무 잘했다고. 아들도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퉁 해있더니 나중에는 성경 읽지 뭐 말하지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니까 그때서 조금 믿음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교에서는 아주 신학적으로 논정한데 논정되는 것까지 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난해구들도 막 풀어주지요. 생판 듣지 못한 것도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가 민가 하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어지니까 마음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병정과 권능 치유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합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저는요 치유사역 하는 거예요. 아멘. 능력사역은 다 이 말씀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기력하게 하며 망하게 하며 죽게 하여 육체의 때를 놓치게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체는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매맞으셨다는 사실이요. 매맞아서 우리 아픔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이만큼 치유사역이 중요한 이유. 물론 우리 치유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10% 정도만 교회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해도. 저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요 능력 치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지만 실제 교회 오는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왔다가도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가버리고요. 이런 것 그러니까 열 문둥이 고쳤더니 몇 사람만 돌아오더라? 한 사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능력 사역이 된다고 해서 막 몰려올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치유사역을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치유 역사를 하시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야. 살리는 일은 누구 하는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죽이는 일은 누구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님 사역은 살리는 거예요. 육체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사역하시죠. 뭐야? 마우스를 옆으로 하셔서 닫기. 그러나 마귀로 인해 병들으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되었거나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질병을 검진하고 치유할 것을 명하셨다. 예수 이름 가지고 질병을 찾아낸다. 우리 주님은 딱 보고도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 이름 가지고 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할 수 있게 했다는 주님이 그걸 통해 보여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병적 찾기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오링 테스트 해봤죠?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관절이나 장기의 병적 테스트를 명하여 근육의 반응을 통해 몸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특정 부위에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하면 몸에 이상이 있는 곳에 뇌가 순간적으로 근육의 힘을 빼버리는 원리다. AK 테스트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좋지 않는 곳에 자극이 가해지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근육을 통제하는 정각세포의 기능 저하로 근육 기능이 약해지는 원리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다치거나 약한 근육을 자극하여 관절 부분이나 장기 병증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링 테스트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내가 딱 되는 순간에 벌써 알아. 내가 알아. 약하다, 강하다, 다 안다는 거죠. 그것을 내 자신에게 힘을 약한 부위에 되면 약해지고 강한 부위에 되면 힘이 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뇌에서 하는 일이에요. 감각 영역, 운동 영역으로 해가지고 몸의 이상이 뇌에 전달하여 근육에 반응하는 역사. 그래서 펜필더의 뇌 지도를 했는데요. 이 인체에다가 자극을 주니까 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 뇌에다 고자리에다 전기 자극을 주니까 인체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지도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와 뇌와 인체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척추 오링 테스트입니다. 대상자와 검사자가 마주 본 상태에서 대상자 한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 혹은 엄지와 중지로 오른 오링 상태에서 힘주어 버티게 하고 검사자가 손가락을 벌림으로 대상자의 힘을 점검한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건강 상태, 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링 테스트 할 때 이렇게 하는, 그다음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는 여자분들은 힘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손가락을 이용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가 되죠. 그런데 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힘이 있고요. 손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 그것이 이제 아이고 힘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손 운동을 많이 하셨네요. 손일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자신의 한 2번, 3번 해봐요. 그러면 그분의 힘 기억하세요. 그러죠. 같은 힘을 쓰게 해가지고 좀 당신의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럽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가 되죠. 남자분들은 거의 다 손 힘이 있기 때문에, 손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약간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벌어질 때가 있죠. 내 힘이 모자랄 때는. 그래서 약간 벌어질 수 있는 힘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대상자는 자기의 다른 손으로 척추 혹은 머리, 경추, 흉추, 요추, 미추 부위를 대게 하고 검사자는 대상자의 오링 한 손가락을 벌림으로 처음의 상태와 비교해 본다. 이해가 되죠? 이상이 없고 건강하면 오링 테스트 한 손가락의 힘이 같으나 이상이 있으면 약하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죠? 한번 장로님하고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벌려보세요. 못 벌려? 힘드니까 그럴 때는 어디?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오. 손이 많이 아시군요. 평소 이상인가요? 엄청나게 힘세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머리에다 손 얹어, 저쪽 손 얹어 보세요. 우리 저쪽 손 네. 보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건강 상태를 보니까. 자, 목에다 얹어 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벌어지죠? 손 내려보세요. 그래도 벌어져요? 야. 만약 안 벌어지고 그냥 있으면 목에서 이상이 조금 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심장 한번, 심장, 오른쪽. 힘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 심장이요. 그 다음에, 간, 오른쪽 쪽. 힘줘보세요. 네, 됐어. 됐네요. 자, 배꼽인데, 소장. 배꼽.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방광.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 여기 방광을 했으면 방광하고 신장하고 다 연결된 건데 신장이 나빠서 약한지 방광이 나빠서 약한지 하면 신장을 대보면 알아. 신장 대보면 괜찮으면은 방광이 약하면 방광이 약한 거고 신장이 약하네. 만약 신장이 약하면 방광도 같이 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한번 대보세요. 자,
이제 다 봤어요. 자, 어디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전원을 아무 잘하셨죠. 저는 어디가 조금 약한 신장 쪽으로 해서 약한 것 같아요. 병은 아니야. 약한 거지. 그죠? 뭐라고? 약한 거지. 목부터 내가 볼 때 목부터 목부터 심장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약한 부위가 이렇게 점검이 된다는 거죠. 자, 와야 되겠네. 아니, 자, 우리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장로님 힘이, 장로님 확 당기면 안 돼. 확 당기지 말고 서서히, 서서히 힘 줘가지고. 장로님 힘이 그거예요. 또 한 번 더 해줘야 돼. 한 2번, 3번. 장로님 힘이 그겁니다. 힘 주세요 하고 해야 돼. 힘 주세요. 다시 힘 주세요. 예, 됐어요. 그 장로님 힘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쪽 손을 머리에다 얹어 보세요. 왼손을 머리에 얹어. 머리 점검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얹어 보세요. 어디? 노트북 선이 어디 있어요? 선? 있는데. 아, 저 충전? 네, 충전기. 충전기가 거기 쪽에 있을까? 못 찾겠어요. 아니 여기서 그냥 놔두고 갔는데 거기 있네 한선. 하얀 선인가? 거기 있네 이게. 이거 꺼줄게. 아, 선생님 다 된 내가 거야? 안 꼽았고. 자, 그 다음에 목에 보세요. 목 주세요. 목을 손 얹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니 그냥 해봐야 돼. 목 일단- 떼고 해볼게요. 똑같으면은 목이 다 괜찮네. 동일하다. 그 다음에 간. 아 심장도 손 떼고 해봐야지. 아니 한 번 한 거가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뭐다 좋아? 다음에 다른 좀 약하네요. 위 저쪽으로 오른쪽 밑으로 약간 밑으로. 예. 다음에 저 소장. 소장 빼고. 다음에 방광. 방광하고 신장. 신장에 덩어리 여기. 그 여기. 흉추뼈 12번 끝나는. 자, 한번 신장 해봐요. 신방광이 약해요. 신장이 약해요? 신방광. 그 신장이 약해가지고 그런지 방광이 약해 그런지는 몰라. 그 방광에서 다시 한번 대보세요. 똑같아요? 신장이 될 때하고 똑같느냐고. 방광. 방광? 어때요?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아니 어디가 약한? 다 약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기분 나쁘게 어디가 앉아서 하지 말고 어디가 약하냐? 내가 앉아서 그랬다고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관광하고 그러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고 약한 것 안 좋은 것을 같아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 기분 나쁘지 않는 용어를 써야 돼. 네, 그가 참 중요한 게. 약한 것 같아요. 거기가. 예, 거기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병들어서야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들어가 그러지 그러면. 어디가 아프네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어디 약한 부위가 나오잖아요. 약한 부위가 중에도 머리라면은 머릿속에도 오른쪽 뇌냐, 왼쪽 뇌냐, 아니면 가운데냐, 백회자리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백회자리가 만약 여기 하면 힘이 쫙 빠졌다면 몸 전체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몸 쪽에 관계되고 오른쪽 뇌는 운동신경과 관계되고 왼쪽 신경은 청각신경이라든지 감각신경과 관계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거죠. 근데 아픈 부위를 딱 찝을 때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아까는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감각 부위를 딱 집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이 자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딱 집어요. 그러니까 위가 아픕니다. 위 이렇게 손대가지고 했지만은 실제는 위에서는 누가 있어요? 그 췌장도 있단 말이야. 위하고 췌장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위인지 췌장인지 모르잖아요. 그 위에는 약간 위쪽에다가 되고 췌장 쪽에는 여기 갈비뼈 딱 밑부분에다 딱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손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다 한번 대보세요. 그럼 췌장 검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약한 부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실제는 그가 병정이 되는 거죠. 병의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이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무릎도 해보고 엉치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한 부위는 표시가 난다. 아멘. 그런데 여기 속도 다 있죠? 면역력, 폐, 심장, 그 다음에 간, 위, 대장, 부신, 소장, 방광 다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 테스트 해보면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 지난번에 내가 우리 목사님 반지도 내가 점검해 줬죠. 지금 반지 어느 자리에 끼어요? 손이 부었는데 못 껴요. 잘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자리에 끼었더니 여기 끼었더니 약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끼면 안 돼요. 내 대사 과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끼니 괜찮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지든지 뭐든지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뭐 평생 같은 음식은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 음식을 내가 손에 잡으면 내가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 오링 테스트 하면서 이쪽 손에는 그 음식을 넣든지 아니면 혀에다가 뭐 간장을 찍든지 된장을 찍든지 다른 어떤 음식 맛만 봐도 거기 음식이 내게 몸에 맞다 안 맞다 다 이걸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계절 따라서 내 체질이 바뀔 때마다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음식이 테스트하는 건 참 중요해요. 이거는 혼자 하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이 악력계를 좀 사가지고 했는데 악력계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아주 휙 돌아가고 약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주 미미하니까 그가 테스트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되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기억나죠? 내 몸에 맞는 힘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거고 힘이 안 나는 음식 그럼 100번 먹어도 내가 무익한 거예요. 아무 것 없어. 오히려 내 소화 에너지만 뺏기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힘나는 음식이 뭐다 하면 색깔 따라서 벌써 나오죠. 신장, 소장은 붉은색이다. 비위는 황토색이다. 그 다음에 폐대는 뭐야? 회색, 흰색이다. 흰 색깔 나는 것들, 음식. 그 다음에 신방광은 이렇게 검은색 나는 부위다. 그 다음에 간담은 이렇게 초록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어디가 나쁘다? 이런 건 대충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하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다 처방해주고 그래요. 음식 처방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의 예수님 사랑 고백과 예수 이름으로
능력 치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서 힘나게 난 다음에 이 테스트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먼저 하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테스트 하기 전에 자기 힘 점검하게 하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힘을 딱 점검해 주면 그 자리에서 힘이 쫙 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까 했던 본인 테스트 한번 할게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할게요. 됐어요. 이제 이거 한번 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 한 번 더 예수님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와 안 떨어지네.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힘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힘났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부터 좀 약한 부위 좀 어딘지 몸의 약한 부위가 어딘지 한번 점검해 봐도 괜찮겠어요 해가지고 왜냐면 자기 그 어떤 나쁜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그 쓰는 거예요. 약한 부위가 어딘지 좀 점검해 줘도 돼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 자리에서 보편적으로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약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참 좋은 날씨죠. 오늘 산책 나오셨어요. 보면 벌써 얼굴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좀 힘나는 거 좀 알려드릴 수 있어도 될까요? 그래요. 힘나는 거. 그러면 좀 해줘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주머님 아들면 선생님은 선생님, 사모님은 사모님, 나는 보통 사모님 이렇게 써요. 여자분들은 사모님, 남자분들은 선생님 혹은 사장님 이렇게 호칭해줘요. 아닌데도 그 소리 들으면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남을 배려하는 용어를 쓰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한번 이렇게 사모님 그 힘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해 줄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요건 오링 테스트인데 내가 테스트해서 사모님 힘 한번 점검할게요. 그래서 벌려보면은 약한 부위가 나오죠. 힘이 없으면. 조금 약하시네요. 그러면 이 약한 부위 힘 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줄까요?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지 당장. 약했으면 그 나온 사람은 다 힘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그러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정도만 하면요. 힘이 그 사이에 타이밍이 내가 왜 3번 정도 하냐면요. 한 번 할 때하고 2번 할 때하고 3번 할 때 타이밍 사이에서 힘이 더 나는 걸 발견했어요. 금방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3번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는 것하고 그 짧은 타이밍에도 힘 차이가 좀 나더라니까. 그래서 3번 정도 하게 만들어.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에 우리 주님은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랑한다는데 예수님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치료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이때부터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사모님을 사랑하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나게 해주세요. 힘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아픈 부위는 건강할지어다. 약한 부위는 강하게 될지어다. 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명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까 약한 부위, 약했던 부위. 우리 목사님이 한번 장모님 약했던 부위 있었죠? 예수 이름 손대게 만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한다. 심장 방광은 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심장 방광은 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한번 하세요. 네. 네, 그렇지. 잘 그런 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거든. 그럼 아멘 그럼 아멘은요 그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거든.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되게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할게요. 똑같이 아까 같이. 더 세졌네요. 그럼 수행되죠. 봐요. 금방 힘 주셨어요. 이제 여기만 힘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 힘나요. 이제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루 종일 신나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오라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명함에다가 이걸 했어요. 근데 내가 명함 전도를 하는 거가 이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와 보라 해가지고 주영광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약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요쪽 편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걸 따라하게 만들고 요쪽에는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나 소원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셔요. 그러거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오면 더 좋아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찾아오면 어디 찾아올까? 올 때 교회 가세요 하는데 혹시나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면 같이 나가세요. 혹은 이웃에 옆에 집에 교회 있으면 거기 찾아가세요. 그런데 거기 찾아갈까? 아니야. 이 그림 보고 온다니까 약도 보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어요. 아멘? 이건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가르쳐줘가지고 성도들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니면 힘들잖아요. 성도들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누구든지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도 미국 가서 해도 똑같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몰라도 한국말로 해도 똑같이 나타난다니까. 미국 사람 영어만 쓰는 사람한테다가 내가 한국말을 가지고 해줘도 똑같이 나타나가 명하면 희한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국말은 전천후야. 왜?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오릭 테스트로 힘의 변화 확인해 보세요. 놀라운 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걸 지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보세요. 그냥 믿고 하면 돼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건요, 하나도 안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 펴고 살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이 걷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펴고 사세요. 기를 피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인데 땅의 왕인데 좀 기 좀 펴세요. 기주가 그러면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얘들이 감사하대요. 감사.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